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향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장로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 웨슬리 표준설교 46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이니까 오늘도 웨슬리의 설교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완전이라는 말 때문에 웨슬리는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를 공격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완전이라는 말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완전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이란 영어로 perfection인데요. perfect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빈틈이 없다, 실수가 없이 완벽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빈틈 없고 실수가 없이 완벽하여서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겠습니까? 새번역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나는 남에 의해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나다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의존하여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제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체가 됐다. 하나님에 의하여 진흙이 생명체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내 생명과 호흡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이 나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진흙일 뿐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완전하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웨슬리는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웨슬리 스스로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한 4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져본다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하다는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조차도 성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주 술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욕을 하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도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풀어서 말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 이 뜻이죠. 곧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좀 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주 안에 있어 딴 근심이 없다. 주 안에 있어 완전하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웨슬리 회심주일에 자주 듣는 말씀이죠.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교회에서 로마서 주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이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나 자신까지도 가지고 가셨고 나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은 과거의 죄를 가지고 가셨고 그 자신까지도 가지고 가셨다. 곧 그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의 경험과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웨슬리의 말보다는 아마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1930년대 김경숙이라는 분이 해주에서 이용도 목사의 은혜로운 부흥에 참여했었는데요. 일주일간의 집회 후에 그는 기차로 떠나는 이용도 목사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감동을 이렇게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섭섭한 발걸음을 눈물로 돌려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지으려고 하니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짓기까지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섞어서 지은 그 밥을 퍼다 놓고 먹으려니 눈물에 목이 메어 먹을 수가 없어 슬며시 밥술을 놓고 부엌으로 나오니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도 또 그저 눈물, 이리하여 그 한밤은 눈물로 밝혔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눈물로 지내는 5, 6일 동안에 30년 동안이나 더러웠던 마음과 골수에 젖었던 누추한 생각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경숙 씨는 그날까지 그를 괴롭혔던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날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도 눈물을 흘렸고 먹을 때에도 눈물이었고 혼자 있을 때도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김경숙 씨의 올더스게이트였던 겁니다. 이 말을 웨슬리의 말로 바꾸어 보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나 자신까지도 가지고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하게 됐다. 바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의 체험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냇가로 빨래를 하러 나갑니다. 전날에 야외 예배로도 다녔고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래질 가는 이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이다. 노랗고 붉은 단풍잎이 또한 웃으며 인사를 하더이다. 이 몸은 어찌도 자유롭고 기쁜지요. 팔은 빨래 광주리를 붙잡고 있으나 마음은 자유와 기쁨으로 춤추고 있더이다. 아마 이 느낌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회개하여서 죄에서 자유로워진 김경숙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죄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나무는 매일 보는 나무였고 산은 매일 보는 산이었지만 죄를 벗은 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산이 인사하고 나무가 손짓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죄가 사해진 나를 완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어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인간이 연약하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 죄가 없어졌다고 기뻐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통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칭의를 받기 전과 칭의를 받은 후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웨슬리는 칭의를 받은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 곧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만일 부활에 완전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본다면 나는 부활에 완전에 이르고 싶다, 이 말씀이겠죠. 그 다음 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곧 칭의를 통해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부활의 푯대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에게 붙들려 푯대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푯대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주님 안에 있어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붙들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웨슬리는 바로 이것을 성화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갑니다. 죄 용서의 완전에서 부활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저희 아내 그리고 최병천 장로님, 박현준 장로님과 신조원 권사님과 함께 베트남의 강용준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번 베트남 선교 방문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요, 강 목사님께서는 선교지에서의 목회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청년들이 숙식을 하면서 운영하는 공감 만나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베트남 청년들을 자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와 헌금 덕분에 공감 만나센터 현판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감 만나센터는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은 식당과 예배 처소와 숙소가 있었습니다. 공감 만나센터를 보면서 저는 일본의 신학자 쿠시케 고야마가 쓴 워터 버펄로 티올로지, 물소 신학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물소 신학, 대단히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소는 농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물소를 앞세워 논밭을 가는 태국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신학을 고야마는 물소 신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진흙탕에서 물소가 쳐다보던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왜일까? 왜냐하면 물소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장 단순한 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일상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에서 거실과 부엌을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부분에서 깊은 공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부엌은 가족들의 음식을 장만하는 사적인 장소입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부엌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항상 김치가 있어야 하듯이 서양인의 식탁 위에는 항상 버터와 빵이 있어야 합니다. 고야마는 태국인들이 선교사들을 거실에서 만나지 부엌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태국인들은 빵과 버터로 선교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그들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곧 태국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거실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이들의 부엌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태국 농부들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소사가 생기면 점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날짜를 얻어온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기독교인이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무속과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야마는 거실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부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거실까지만 들어오면 말씀은 거실에서만 읽혀지고 우리는 거실에서만 묵상하고 거실에서만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거실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부엌으로 들어온다면, 말씀이 내 사적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모두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웨슬리의 설교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죄 용서의 칭의에서 부활로 향하는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려 부활의 완전을 향해 가는 성화의 삶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와 이용도 목사의 집회에 참여했던 김경숙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의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여전히 거실의 신앙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 과거의 죄가 사라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적 공간인 부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의 말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경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태도도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곳 공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부활의 완전함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여 년 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통해 마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일상도 그리스도 안에 있자고 했습니다. 마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도 거룩해지자고 했습니다. 마음만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어 지금도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웨슬리와 같이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붙들어 부활의 표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울과 같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도 경건해지고 우리의 말도 경건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경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행동도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나가시고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완전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00여 년 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영국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감리교회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던 웨슬리의 설교를 오늘 우리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사오니 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향해 푯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비록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만나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귀중한 감리교인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